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사람들과 또 공동체로 구분이 됩니다. 현대 사회 이후에 이 기독교와 이슬람 분쟁이 뭐 전쟁으로 치닫기도 하고 뭐 테러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지금도 그런 희생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종교적인 이념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러니하잖아요. 종교는 평화를 외쳐야 하는데 막 총과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내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증오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갈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유신론과 또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더 쉬운 말로 그분을 신으로 섬기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구주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완성하시고 또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시선도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날을 넘어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날, 구원자로 오신 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화려한 빛나는 어떤 네온사인 불빛, 거리의 조명, 여러 장식들, 휘황찬란한 조명빛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 찬송하며 또 예배할 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동일하게 높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이제 초가 벌써 4개가 밝혀졌잖아요. 우리 4주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장 애제자, 사랑받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빛이 되신다. 곧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마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선명하게 모든 것들을 밝히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두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밝혀주시고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그 사건이 된 것을 이 비유적으로 그분이 빛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곳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 요한의 증언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첫 번째로 우리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기원전과 기원 후.
영어로 하면 before Christ, AD는 이제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아노 도미니는 무슨 뜻이냐면 주의 날, 주의 해, 뭐 이런 뜻인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을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인류사의 결정적인 그 사건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온 세상에 가장 크고 또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여 주신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신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장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마태가 인용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임마누엘이란 마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랍고 또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더불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무슨 종교 지도자 아니면 어떤 훌륭한 성인 아니면 뭔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 그 훨씬 이상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일체이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의 사건, 은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은혜라는 것은 선물과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 거저 내가 받은 것, 공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갖춰서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가 베풀어 준 것, 그것을 은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준비물 있어요, 책 사야 돼요, 참고서 사야 돼요 하면 기꺼이 돈을 주시고, 또 집에서 여러분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뭐 돈을 맡겨주거나 뭘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구원받을 이유도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죄된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보좌 위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이미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탄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 아까도 잠깐 띄워드렸는데 말구유에, 마구간에 이제 말구유에 아이가 놓여 있는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이 구유라는 것은 짐승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에요. 말이 밥을 먹는 말구유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저 역사 가운데 한번 놀라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내어주시고 전해주시고 공급해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거저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너희들 영생을 얻기 위해 천만금을 지불해라, 억만금을 지불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 집을 팔아 온 재산을 바치라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 그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동시에 진리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에 관한 유일한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탄절,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밝히 알 수도 또 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가 이런 뜻인데 누군가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어요? 1차원의 세계에서는 2차원을 결코 볼 수 없고 2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그 이상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추론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이 물리적 세계에서 결코 볼 수도 만질 수도 이해할 수도
심지어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선명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세계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궁 속에 있는 어린 아이가 그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뭔가 만지는 것이 느껴지고 저 바깥에는 무언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이후의 세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개발자가 되어서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닮은 존재들을 만들었다. 동물의 숲에 여러 동물 마을들을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이 동물들이 있다 가정해 본다면 이 존재들, 이 피조물들은 결코 여러분이 만든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추론하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도 그것을 만든 창조자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이 자신의 정보, 나의 정보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설계했어. 내가 너희를 디자인했어.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이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을 계시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란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란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하늘나라는 어느 곳이다. 어떻게 가는 것이다. 그 길을 그분이 친히 먼저 걸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하신 그분을 높이며 살아라.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두움으로 감추어진 곳에 빛을 밝히 비춰주시듯 캄캄한 밤 하늘 아래 바다를 이 등대가 비추어 주듯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나라에 향하는 그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려대학교 의료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했는데요. 이 고려대학교 의료원,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처음 세워진 배경에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자 또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남편분도 의사셨고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사였는데요. 1891년도에 이 조선 땅에 이 부부가 도착합니다. 아내분은 1년 전에 먼저 오시고 이 남편분이 1년 뒤에 1891년도에 오셨는데 이 두 부부가 정말 열악했던 그 조선 시대에 의료 환경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던 분들이셨어요.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뭐 병원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약도 제대로 없던 그 땅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일으키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남편이었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이 과로와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이때 이제 아내분이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딸을 임신하고 계셨는데 그 남편을 여의고 상심한 마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3년 뒤인 1897년도에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우리 이 땅에 이루지 못한 그 의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을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이듬해였던 1898년, 그러니까 저희 춘천중앙교회가 그 해에 세워졌거든요. 127년 전. 그 해에 안타깝게도 또 너무 안타깝게도 그 출산하였던 그 딸도 어린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정말 어렵고 낙심되던 이 상황에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통해 정말 헌신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아픈 자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애쓰며 헌신하다가
그분이 지금의 고려대 그 근원 시초가 되는 그 병원을 세우시고 또 이화여대 부속병원 지금의 현 병원인 동대문 병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기독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같은 많은 병원들이 이 선교사님과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조선 땅 또 지금에 이르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살아남았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한국에서 많은 선교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3대에 걸쳐서 조선과 또 한국 땅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 가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마스에 관련해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여러분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실인데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이 실을 이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으로 이 한국 조선 땅에 도입했던 분이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932년도에 황해도 해주에서 이 결핵 요양병원 원장으로 있던 이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씨를 발행해서 많은 결핵 환자들을 고치고 또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셨으니 나도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헌신, 귀한 씨앗으로 사용받아야겠다. 여러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무언가가 타올라야 합니다. 저기 초가 있지만 초가 지금 몇 년째 사용해서 첫 번째 초는 많이 내려가 있고 마지막 초는 이제 마지막 주에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촛농이 타오르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타올라야 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타오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태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헌신, 내 희생,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노력과 또 주님을 위한 그 마음이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기로 합니다. 내 인생도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성공과 명예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빛의 자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밝히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